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위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분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다가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만 세상 가치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욕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관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람을 모으니입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궤는 오베네돔의 집으로 몇 달간 안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법궤 운반에 실패하고 나서 혼이 난 다윗은 이 모든 법궤 옮기는 문제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언약궤의 운반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히람이 세워준 자신을 위한 궁전을 세웠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산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반해 오고자 한 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거룩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궁전에 어디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미리 마련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장막과 성막은 다릅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이 귀거하던 이동식 텐트를 뜻합니다. 이때 성막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사역하던 실로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실로가 망한 다음에는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간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실로가 망한 이후에 성막과 법궤가 왜 분리되어 보존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오베네돔의 집에 있고 또 성막은 다른 곳에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첫 번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실패한 이유가 운반 방법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송 방법이 잘못되었고 순수하지 않는 목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법궤 운반을 수레로 대충 옮기려다가 혼이 난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규정대로 궤를 맬 자격을 갖춘 레위인들을 지파별로 소집합니다. 그는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온 주의를 다 기울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법궤를 놓을 것으로 온 이스라엘을 일단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궤 운반 시도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는 국가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다윗은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다시 다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된 모습으로 모여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에 그핫 자손, 6절에 머라리 자손, 7절에 게르솜 자손, 대표적인 이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속에는 레위 사람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려고 모인 레위 사람들은 그핫 자손 가운데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모라리 자손 가운데에서는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게르솜 자손 가운데 지도자 요일과 그의 형제 130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더 언급합니다.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형제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 지도자 엘리엘과 형제 80명, 그리고 우세엘의 자손 가운데 지도자 암미나답과 형제 112명, 그래서 모두 합치면 862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을 뽑아서 준비시킨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성경이 레위 사람들을 언급할 때 게르솜, 그핫, 이 머라리 이 세 사람만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자손들 이 세 사람을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대된 제사장 가문들을 준비시킨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그분의 징계와 견책을 받을 때 성도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 죄와 부족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번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 베레사의 사건을 만나서 이제 법궤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온 이 방법을 택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죠. 만약에 다윗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자신이 수레에 싣고 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쉽게, 그죠? 너무나도 손쉽게 수레에 싣고 오면 그냥 아무 부담도 없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죽는 것은 칼과 총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소총이나 장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실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내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몸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라담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법궤를 나르는 일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 지도자 6명을 특별히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그들이 지휘하는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도 이 성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랐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핏줄만 섞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제사장 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율법에 따른 성결 예식은 일단 몸을 씻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등을 특별하게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우사를 벌하신 일을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온 공동체의 징계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 죄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놀라운 죄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법궤 운반이 실패한 것은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매지 않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고 나가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과 서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면 정확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첫 번째 법궤 운반 시도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있냐고요?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문제든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든.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면 변호사를 이용해서 이혼하면 된다고, 그것이 해결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율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최에 꾀를 꿰어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모두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리더와 따르는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요구된 기준을 철저히 따랐던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그런 성결하게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성결의식을 마친 레위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궤를 꽤 어깨에 메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규례대로 주께 구하며 영육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주께로, 다시 말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날마다 제거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육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셋째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는 동시에 매우 영광스럽고도 기쁜 일입니다. 여기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과 각종 악기 연주자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나팔 연주는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되죠. 다윗이 음악을 사랑하고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음악도 사랑하고, 그리고 문학도 사랑하고, 시도 짓고, 모든 주제는 다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찬양대를 엄청난 규모로 세우고, 그 찬양대에서 대표적으로 금은고나 수금이나 재금을 연주하여 큰 소리로 즐겁게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궤를 주시고 옮겨서 보관하게 하시는 일은 철저히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만 가능하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찬양을 늘 그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17절부터 18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마세야와 마타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에베네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찬양대는 이제 두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첫 번째 소개하는데,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3명의 찬양 대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12명의 찬양 대원을 소개하고, 그리고 2명의 문지기를 그 행렬 가운데 두었습니다. 문지기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뒷부분으로 보면 2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목록은 사람들의 이름만 나타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은 이 두 번째 이 찬양대의 목록의
찬양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아사시아와 그나냐라고 하는 두 명의 찬양대장, 그리고 베레가와 엘가나 등 두 명의 문지기와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을 더 추가해서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각 사람의 역할과 연주 방식을 밝힙니다. 여러분, 거기 20절에 보시면 알라못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라못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음악 장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못을 연주했다, 어떤 빠르기의 곡을 어떻게 연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계 운반에서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문지기들은 보통 주요 건물들의 출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출입구를 드나드는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의 입장과 퇴장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문지기가 들어가시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제 멈추시오 하면 멈추고, 이 문지기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환영하는 모든 행사도 이 문지기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은 아마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것을 외쳐서 알리고, 그리고 법궤 앞에 막 따라가면서 운송하는 레위 사람들을 앞서가면서 법궤의 행차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어떤 대감들이 가면 물러거라 가신다, 행차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가면서 이러한 길나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시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내가 침범할 확률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되어서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부가 택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신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받은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신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어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찬송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붙들어야 할 언약,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어떤 소리와 역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며 지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경험과 방법을 따라 세상의 기복을 추구한 저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경험과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성결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자랑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한 소리를 내며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가르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와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며 지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문을 이루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